18세기가 저물어가는 때에 음악의 도시 비엔나의 가난한 학교 교장에 한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비범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음이 역력했지만 가난 때문에 정식 음악 교육은 단 한 번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위대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그는 11세가 되는 해에 왕실의 성가대에 입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16세가 되던 해에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그는 더 이상 찬양을 제대로 못했고 성가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차선책으로 작곡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작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는 종종 어두운 카페의 한 구석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그들에게 주어진 메뉴판을 뒤집어 그 뒤에 작곡을 하곤 했었어요. 어떤 때는 불과 1-2시간 만에 곡 한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곡을 인정하거나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31살 나이로 도시의 빈민가에서 장티푸스를 알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절망 속에서 야심찬 한 곡을 작곡하다가 그가 가진 인생의 좌절 때문에 붓을 꺾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죽은 후 꼭 37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이 곡을 약간 수정해서 내놓은 것이 처음으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 곡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곡인 미안송 교향곡이었었어요. 이 곡은 마치 그의 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위대한 음악가의 생애는 미완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슈베르트처럼 우리 모두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완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어떤 생의 일들을 또는 인생의 어떤 역사들을 시작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종종 인생의 좌절로 끝나버리고 말았는지요. 그런데 슈베르트와 비슷한 나이 33살에 먹은 젊은이가 어느 날 비극적인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의 가상칠언 6번째 말씀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이것은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은 성취의 삶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은 성취의 죽으심이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성취했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이뤘다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성취,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성취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틈없이 계획되고 예언된 생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또 태어나는 장소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까지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예언되었습니다. 태어나면 그 이름은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태어난 후 헤롯 왕을 위해서 헤롯 왕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애굽 땅으로 피난 갈 거라고 고난을 겪게 될 거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은 30냥의 친구에 의해 팔릴 거라고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의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될 거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몰리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릴 거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고통 속에서 목이 가라요 초에 마시게 될 거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생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직후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종 앞길을 예측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해제됩니다. 아니, 한국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그렇게 많은 점쟁이와 무당들이 한국에 아직 그렇게도 많아요. 그러고 지금도 아직도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의 운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아직도 항상 검색어 1위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들의 예언은 어떤 날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적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틀림없이 그의 예언 모두가 적중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예언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성취된 예수님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생애가 차별성을 지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 모두들이 빈틈없이 적중된 이 완성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 속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러분 너무 기쁜 소리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를 확증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가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였음을 입증하는 선포의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다시 동일한 시편 118편 22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상에서 부활을 승리하는 그날에 관해서는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부활은 바로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승리를 확증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때 저 유명한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를 패배시키는 날, 영국 군인들은 이날에 이 소식을 너무나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고국에 제1차로 배가 출발을 합니다. 영국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그 군함위에 크게 이런 글자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웰링턴 제독은 월터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그런데요, 그날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뒷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웰링턴 디피디트라는 단어만 보였어요. 디피디트라는 단어는 승리했다는 말도 되지만 패배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디피디트만 보이고 그 뒤에 단어를 안개에 가려 있었어요. 웰링턴이 패배했다. 이 소식을 듣는 영국 군인들은 깊은 절망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안개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월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절망은 순식간에 놀라운 승리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것은 패배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날 그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음을 입증된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오시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이 외침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예언을 성취하신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성취의 의미 두 번째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시고 계셨을까요? 율법을 참으로 다 지킨 사람이 있다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그분은 율법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었던 율법에 종속된 율법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죄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 대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법을 깨트리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법은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인간의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속량했다는 말은 본래 빛이 채무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이 정확하게 헬라어 단어는 데텔레스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채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도덕적인 빚과 같다는 것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죄를 진 인간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딜레마예요. 인간은 이 빛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우리 부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의 빛이 해결된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골고다 언덕의 먼지들은 다 이뤘다고 소리쳤다. 이 먼지를 맞으면서 날던 새들도 다 이뤘다고 외쳤다. 이 새들의 소리를 들은 구름은 더 높은 구름을 향해서 다 이뤘다고 외쳤다. 이 구름은 더 높은 곳에 있는 보좌를 웅이한 천사들을 향해서 다 이뤘다고 말했다. 주의 천사들은 일제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고 외쳤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성취, 의미 세 번째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고난이 완료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데텔레스타일.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상업적인 용어라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건축가나 미술가들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화가들이 한 작품을 완성하고는 데텔레스타일. 완성했다. 건축가들이 건물을 다 짓고는 데텔레스타일. 건물이 완성되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알렉산더 우트라는 목사님,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튼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우튼 목사님은 청년에게 너무 늦으셨습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란 청년이 늦다니요라고 묻자 목사님은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동일한 질문을 했던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가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라는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최선, 여러분의 최선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이 도덕적인 갈등과 죄악의 깊음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여러분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제 정말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은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당하게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려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성자 까무엘 신부님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이 신부를 받으시고 젊은 나이에 선교지를 향해 가십니다. 그분이 선택한 선교지는 남태평양 군대에 있는 작은 섬, 나한 자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젊은 나이에 그 섬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는 나한 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들어가셔서 마을의 해관에 있는 종을 땅땅 치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 나한 자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건강하고 젊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우리 몸같이 저주받은 우리 몸같이 대봐.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다 돌아갑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마을 해관에 가서 계속 총을 치십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암만 해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나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1년이 지나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환자가. 2년이 지나도 안 돼요. 나환자들이 먹던 빵을 먹고 나환자들이 먹던 음료수를 마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신부님이 나환자의 피를 부어서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몸에 나환자가 생겼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환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뛰어가 마을의 해관에 종을 치십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나환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때 그들이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주님 영접했다는 놀라운 선교가 보고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 생애 이제 마지막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생애 마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다 이뤘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소망을 위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 삶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는 아닌지요? 아직도 죄 속에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상을 지불하셨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삶이 패배 가운데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 아닌지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원수 사탄을 깨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이제